찬양 621장 한 절을 하셨습니다. 621장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마시고 얘기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 주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더불어 우리 주님의 성호와 위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 곁에 오신 주님, 주님이 베푸신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광스럽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천사여 찬송하세.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다 함께 작은 소리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지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하나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06장입니다. 그 신사랑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사로 크신 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청미랑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새해는 저희의 믿음도 다시 일어서고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의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과 정치적인 분쟁과 대립 속에 서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와 정치와 경제가 혼란과 분열 중에 양극화로 사랑이 식어지고 다툼과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국민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목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어 기도하며 순종하여 주님 이 빈자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는 2월 마지막 주 은퇴식과 임식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강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들을 때 저희는 마음을 열어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안에 던지니 이 하늘에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먹도와 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이름에 이르니 거기에 불새 연들과 종나무 이른 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시간 장용희 목사님 나오셔서 특주해 주셨습니다. 음성가 18번 성경 오늘은 연주만 합니다.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문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리.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니 시험에 닥쳐와도 나 영영 얻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내일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반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또 거룩한 성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헐맞는 것 기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독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사오니 오늘도 성모 종족들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보를 보시면서 여호와 라파라는 그 설교 제목을 보시고 우리가 너무나 낯익은 그 단어잖아요. 여호와 라파. 근데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부분들은 여호와 라파 하면 내 육신의 질병에서 이렇게 뭐 해방되는 거 고침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확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이거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그 야곱과 아들들 다 손주들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야곱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요셉도 죽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기간이 4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에서 신약 마태복음까지 400년 신약 중간사가 있듯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렇게 됐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있다고 세워졌다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번성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완전히 종으로 노예로 삼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자꾸 시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하고 실망하는 소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불러서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는 게 출애굽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5장은 이미 홍해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바로 왕이 상당히 아주 강팍해서 그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다 거치고 마지막 그 장작 처음 난 것들을 다 잃게 된 이후에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14장에서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해요. 보니까 홍해바다 앞에 가려져 있잖아요. 14장에서 보면. 근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 앞에서 미리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의 그런 병거 소리 듣고 이제 초조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앞서갔던 구름기둥이 뒤로 싹 돌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맨 후에 딱 씁니다. 그 구름을 덮어서 그 애굽 군대는 아주 캄캄한 암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서 있는데 맨 후까지는 대낮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14장에서 홍해바다를 길을 내셔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홍해바다 끝나면서 이제 노예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시내강에 들어서면서 이제 노예가 해방되는 그런 축복의 장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15장에 와서 결국은 모세하고 미리암이 노래를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15장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모세의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직접 이제 경험한 그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미리암은 그 3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리암의 노래는 너희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서 이제 20장에 온 건데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지금 21절까지 잠깐 요약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수르 광야라는 그러한 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달하기까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해주십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모세에게 주저없이 원망과 불평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불평 내러티브, 불평하는 얘기, 그런 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에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믿음의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여호와 라파,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나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유령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예,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25절에 봤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나무를 가져갔다 대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먹게 되었어요. 그 다음의 조건입니다.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 이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이걸 만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고쳤다는 그 말씀의 메시지만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조건들을 너무나 놓치고 하는 일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보고 여호와 라파라는 이런 부분들이 육신의 질병에서 고질받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동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로 내신 마른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광야로 진입했죠. 수르광야는 애굽 동쪽 끝을 지나서 시내 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수르광야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사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잔 물을 안 먹게 되면 무지하게 갈증이 나잖아요. 물 때문에 갈급해서 그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을 많이 발견됩니다. 이 군대에서 경험입니다만 뭐 12km 행군한다든가 그렇죠. 뭐 이렇게 군사훈련을 받다 보면 물이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 같은 때는 봄이고 여름이고 겨울이 관계없는 거예요. 물 마시기 위해서 쉬는 그 시간이 되면 논두렁에 가서 거기에 뭐 어떤 물인지 모르고 흙탕 물이라도 그냥 마시는 게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만큼 물이 중요한데 사막에서 물은 생명과 같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썩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절망했죠.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 어려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목격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하면서 그 라암새에서 나오면서 그 다음에 홍해 바다 앞에 왔고 홍해 바다에서 그러한 기적적인 체험들을 다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사흘 동안 못 먹었기 때문에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께 부어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단순하게 현실에 닥친 거에 우리는 이렇게 몰입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곧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이제 4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과 절망에 찬 모습으로 되돌아가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반응을 보시면서 마라의 쓴물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고난들, 예기치 않던 일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이 이런 고난의 어려움들이 왜 내게 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거의가 내 욕심에 내 어떠한 그 정욕에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많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이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까 부르짖었다고 했잖아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갖다 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급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시련과 고난은 우리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시험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는 상황에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험에 실패한 것입니다. 각자의 지금 삶을 뒤돌아보면
이러한 고난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요, 앞으로 살아가는 길들이 그렇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교훈 삼아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임마누엘 가운데 살아갈 때 2024년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때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신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정해주십니다. 26절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당신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7장 5절을 한번 읽지는 않았습니다. 볼까요? 7장 5절. 네. 자, 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야 애굽 사람의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십니다. 예, 이러한 시험은요, 이러한 질병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 생활했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다 애굽의 숫자들이 따라서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했는데 세 번째는 못 따라 했어요. 그때 애굽의 숫자들이 바로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고 그 바로의 술사들이 바로 왕에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마지막 장제 죽음까지 맛보게 되잖아요. 문인수열주에 그 피를 바른 곳은 전부 다 패수하고 다 피해갔지만 죽음에는 피해갔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전부 다 가축까지 다 처음 나가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어요. 목격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7장 5절 읽었던 것처럼 바로가 여호와인 줄 알았을 때 내보내 준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지 못했을 때는 계속해서 고집부렸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지금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26절 읽었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부분들. 자, 우리가 여호와 라파도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야 합니다만은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낯익은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에게 기다. 이것도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에 있을 때 손을 들어 기도했잖아요.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받쳐주잖아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지만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렇게 모세가 순종했을 때 여호와 니시가 있던 거예요. 여호와 라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본문에서 26절에 읽었던 것처럼 순종했을 때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게 율법을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인 성도들이 취해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마라와 같이 쓰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름에 이르니 거기에 물새 몇 그루와 종려나무 2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 곁에 참았습니다. 예,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전에 27절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남쪽으로 10km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엘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물샘 12이 있고요. 종려나무 79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는 게 아까 시험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과 우리에게 어떤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뜻이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 질병에 관계된 부분들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어떤 고난이 오게 되면 이러한 시험을 내게 왜 주셨을까? 이 어려움을 왜 주셨을까? 묵상해보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다시 든든히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축복의 어떤 장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거쳐서 이렇게 단물을 받은 다음에 엘림에 도착할 줄은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바로 10km 정도 이동했더니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갔더니 정말 쉴만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 광야에 물샘 12줄 있고요. 종려나무 79그루가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쉼이 필요한 곳이에요. 특히 광야에서. 그래서 이들은 종려나무 밑에 장막을 치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광야 여정의 피로와 고단함을 풀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돌보고 계심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마라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마라의 쓴물을 준 것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내 계명의 기울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 고통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모두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들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풍성함을 누린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들은 몸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인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12월 20일 날 성탄절 때 김옥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동물들 생물들은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너 사자해 아담이, 너 사자해, 너 호랑이해. 사자는 사자처럼 사는 거예요. 호랑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은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자는 사자대로 살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처럼 지었으면 사람처럼 살면 되는데 사람처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에 꽉 박혔는지 어디 가서 제가 말을 그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겁니다. 강의하는 데서 그 얘기를 해요. 참 우리가 늘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읽어갔던 그런 말씀이 그게 그날은 뭐가 확 와서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말과 행동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필사하기 전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화하면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교회 나가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근데 필사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워낙 바뀌었어요. 애비야 고맙다. 아버지 뭐가 고마운데요? 잡생각이 안 나서 좋다. 이제 아들들은 풋풋해서 전화하면은 세마대 하잖아요.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아버지 오늘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성경 필사하면서 아버지 필사 어디 하셔요? 어디 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20분이고 30분이고. 그러니까 늘 전화하면 애비야 고맙다. 돌아가실 때까지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애비야 고맙다. 고맙다. 이게 뭐 이 불평 불만의 언어가 감사한 언어로 바뀐 걸 봤어요. 우리가 이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기 형상, 이 형상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살아가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좀 얘기하면 육형제 중에 제가 셋째인데 우리 가정만 예수 믿었잖아요. 다른 형제 집에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올라오시면 가면 이렇게 식탁에 항상 그 반주하듯 술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 집에 오시면 그런 거 못해요. 벌써 아버지 축가 소리가 커지면 큰일 났다. 그리고 제 권사하고 뛰어나가요. 그럼 이미 아버지 어머니는 최대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네 집에 못 있겠다.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들려왔느냐면 육형제 집을 다 다녀왔는데 셋째 집만큼 평안한 집이 없더라. 애들이 편안해 보이고 그 가정이 편안해 보이더라. 그래서 다른 거 말고 네 셋째 형처럼 네 셋째 동생처럼 살아라. 이런 말씀하실 때 이걸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 꽤 오래 지난 다음에 한날은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저한테 애비야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해줘서 네 공부하고 싶은 거 다 못 해줘서 미안하다. 독학으로 공부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거의. 근데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가더라고요. 아버지의 건강 DNA, 어머니의 건강 DNA로 우리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육형제 아들 아픈 사람 있어요? 지금 성인병, 고지혈 이런 걸 먹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다른 거보다 그게 가장 축복입니다. 애비야 그러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애비야 정말 그렇게 생각 그러면 아버지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런 말씀 듣고 지난주에 우리 또 한명호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만족이라는 얘기. 끊임없이 우리가 머리끝까지 가도 만족을. 근데 만족이 어디까지 하는 했죠? 발목. 근데 우리는 감사하는 부분들을 더 이상 우리 자꾸 뭔가 요구를 해요. 그냥 현재의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의 감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2024년도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지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교회가 많은 곤욕을 치러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도 6.25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헌법을 깡그리 무시한 채 성전이 밟혔습니다. 성전에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발소리가 어디서 납니까? 근데 거리 제한 확인한다고 구청 직원들이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다니면서 거리 제한 확인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때 교회 장로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봐라 밖에서 CCTV 다 봐라. 예배 전에 와서 보고 나가라. 못 막은 거예요. 폐쇄당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코로나를 막론하고 예배하겠다는 목사님들은 고발당하는 일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로 우리는 복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합볼까요? 3장을 구약 1147페이지 구약 1147페이지 예레미야 3장 32절 33절 구약 1147년 예레미야 애가 3장 30절 33절 자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꿈과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오라. 예.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의 시련을 치유하시고 풍성한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적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이 문제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야말로 순종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을 통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새로운 확하신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박 목사님 말씀에 감사 박수 한번 네, 우리 다 같이 213장 찬양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세 번째 주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불어 엎드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사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날짜가 정말 빨리 갑니다. 2월 25일 2월 마지막 주일은 성목교회 창립 40주년입니다. 창립 40주년. (40주년인데) 은퇴도 있고 장로 장립도 있습니다. 은퇴
저와 박 목사님 두 사람 목사 은퇴가 있고 우리 심영숙 장로님 은퇴가 있고 홍성자 권사님 은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효인 장로님 이제 장로 장립이 있습니다. 이 큰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바로 박 목사님 고희 생일 오늘 축하를 하겠습니다. 고희 옛날 많이 들어보셨지요? 사람이 생일 중에서 제일 큰 생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생일은 100일이에요. 두 번째 생일은 두 번째 큰 것은 고희예요. 왜? 났을 때의 100일 안에 첫돌이 그렇게 귀하잖아요. 그것만큼 그것보다가 더 귀한 생일이 고희예요. 그때는 이 나이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고희는 정말 귀한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축하하면서 생일 파티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그리고 저는 예배 끝나고 바로 외부에 교회 재직 헌신 예배 드리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나는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의 모든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일터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